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짧으니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 내용은 사도 바울께서 전도 여행을 4번 총 했죠. 1차, 2차, 3차 로마 여행까지 4번을 이제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그 3차 전도 여행 때 3차 전도 여행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이제 항구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에베소까지는 한 50km 거리라고 합니다. 1차, 2차 굉장히 이제 정성과 사랑을 쏟았던 에베소 교회를 다녀올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 전가를 해서 거기에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도에서 이제 당부를 하는 그런 내용 중에 이제 이 일부가 지금 읽은 것입니다. 그때 장로들은 지금 시대에 이제 이렇게 장로하고 좀 이렇게 구분되지 않고 초창기에는 장로, 감독, 목사 이렇게 호칭은 달랐지만 하는 일은 같은 그런 직분이었는데 후에 이제 한 2세기인가요? 후에 조금씩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제 그 나눠지면서 그 좀 역할이 좀 구분됐죠. 그러니까 여기 장로님이 하고 좀 지금의 장로님하고는 다르고 목사, 장로, 감독이 사실 이제 같은 것입니다. 본문을 좀 이렇게 보면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는 것이 뭐죠? 이렇게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어디에 집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형으로 얘기가 돼 있어서 한 번 이렇게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삼가라.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이 얘기죠. 어디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왜 깨어 있느냐?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해라. 근신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잘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그 양떼를 잘 돌보고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거 몸에 좋다더라 이렇게 권하죠. 자기 몸을 마음대로 방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몸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 교회 지도자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이제 잘 돌보는 사람들이죠. 자기 영혼을 잘 돌보는 사람이 무엇이 자기 영혼에 유익한지 해로운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양떼를 주님 맡기신 양떼를 유익한 것을 먹일 줄 알고 이제 해로운 것을 이렇게 금하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또 온 양떼를 위해서 이제 삼가는데 그 다음 말씀은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았다. 누가 감독자를 삼았느냐면 성령께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라는 것이 뭡니까? 돌아본다는 거죠. 영어로 overseer 하죠. 이렇게 돌아보는 것인데 양떼를 돌아보는데 그 직분은 성령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직분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하십니다. 이렇게 나는 부목사 생활 오래 해가지고 맨날 시키는 것만 하니까 답답하다. 내가 개척해서 한번 내 마음대로 한번 목회를 해보겠다. 자유롭게 이렇게 해서 개척하는 분도 있다 해요. 그런 마음이 있죠. 있을 수 있죠. 누구 밑에 있다는 것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그래서 만약 개척해서 내 마음대로 목회한다. 이건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개척한다는 얘기는 이제 사람도 아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뜻인데, 내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은 하나님도 없고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건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직분을 받는다 할 때는 항상 성령께서 세우셨다고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한다, 이런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해야죠. 그리고 내가 직분 받은 그 대상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오늘의 이제 주제 말씀이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그들을 감독하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것을 이제 돌보는, 요즘 말로 케어하는 그 직분이 이제 감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받았을 때 영혼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하면 오늘의 제목 아닙니까? 어떤 생각이 번뜩 드십니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저는 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귀하고 귀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렇죠. 핏값으로.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도 이 땅에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예표로 만들어 놓으셨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가 사랑이 뭔지 알고 있어야 되죠. 질적인 차이는, 따라갈 수 없는 질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 뭔가를 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옛말에 뭐 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랬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이제 예수님 믿고 생각이 바뀌어서 백화점이나 이렇게 1층 가면 제일 화려한 것이 1층에 다 있더라고요. 금, 은, 무슨 보석, 뭐 고가의 무슨 그런 보석들이 다 1층에 있는데, 가서 금도 한번 이렇게 구경을 해보세요. 금. 목사님 그런 거 보고 또 견물생심이라고 막 금 갖고 싶은 생각에 또는 내가 돈이 없는데 막 자격지심 들자. 아니요. 이 땅에서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천국은 그 24K의 순금, 정금이 길바닥에 깔려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이 금으로 돼 있대요. 정금. 이 땅에서는 제일 귀한 것으로 여기는 금을 가지고 있어야 돈도 찍어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금이 가장 그 기본되는 그 길이 정금으로 돼 있대요. 그러면 그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길에 지금 뭐가 깔려 있죠? 요즘은 아스팔트라 그러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스팔트는 그 원유를 정제하면 뭐 제일 뭐 잘 타는 뭐 항공유, 휘발유, 뭐 등유, 경유 이렇게 내려가다가 찌꺼기를 쓸 데가 없어서 깐 것이 이게 아스팔트입니다. 이게 단단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정말 찌꺼기입니다. 아스팔트는 그 원유 정제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천국에서 길에 깔 정도면은 다른 거 다 장식하고 이 금 어디다 쓸까? 쓸 데가 없네. 그럼 길에다가도 깔자. 그래서 도로를 금으로 깔지 않았는가? 그럼 금보다 더 이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천국이 아름다운 것이니까, 천국이 아름답다 이렇게 상상 잘 안 되죠. 그럴 때 이렇게 이제 가서 보세요. 백화점 가서 금을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이게 18K 말고 순금 없습니까? 순금 막 놀래가지고 아니 이런 거 말고 좀 그 바 있지 않습니까? 바 금괴
막 만지자고 좀 만져보세요. 저도 못 만져봤지만 금이 이렇게 좋구나 그러고 잘 봤습니다. 안 사요 그러면 우리 집에 많아요 그러면 돼요. 얼마나 많은데 그냥 길에 깔렸어요 이렇게. 금 밟고 다니는 이제 그때가 오겠죠. 그래서 이 땅에 그 다 만든 것이 하나님과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표다 이렇게 했는데 피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이제 뭐 어릴 때는 학교에서 생물학 시간에 배울 것이고 이제 어르신 되면 나이 들면 피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도 아침에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하여 청혈차라고 있는데 무슨 뜻이죠? 피를 맑게 하는 차. 어른 되면 저 피에 관심이 많습니다. 피가 맑아야 돼. 피가 탁하거나 피가 뭐 이상한 거 많이 끼면은 위험해지거든요. 왜냐? 피 자체를 국어 사전에 찾아보세요. 생물 시간에 너무나 너무 자세하게 배우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죠.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피 그러면 혈관을 따라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빨간 액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붉은색의 액체. 반대로 또 나올 때는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노폐물은 콩팥으로 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이산화탄소, 산소는 폐에서 이렇게 교환을 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피가 각각 기관들을 살리기 위해서 막 그 영양분, 산소를 이렇게 공급하는 액체입니다. 심장에서 펌프해가지고 휙 돌고 다니는데 예를 들어 피가 빠져버리면 피가 얼마 이상 이렇게 줄어들면 사람이 이제 죽게 됩니다. 왜? 영양분을 공급 못하니까. 피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어릴 때는 뭔지 몰라도 싸우다가 코피만 터지면 무서워서 이게 지죠. 싸움이 끝납니다. 피 보면 울고 가더라고요. 코를 팍 때리면 한 방에 피가 제일 잘 나오는데 여기 빡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그렇게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도 그 위험한 병 중에 하나가 폐혈증이라고 있죠. 허파할 때 폐가 아니고 폐혈증인데 그거는 이제 그 한자로 이렇게 썩다 뭐 이런 뜻이죠. 뭐냐면은 그 오래된 종기나 이런 상처에 그 균 또는 독소가 이제 피를 타고 막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와 영양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독을 세포가 받아들이게 되니까 세포가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뭐 며칠 만에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피에 독소하고 균이 막 돌아다녀서. 그래서 위험하죠. 깨끗하게 항생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피라는 것이 이렇게 인체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걸 알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학자들이 연구하지만 레위기 17장 11절 보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피가 없어지면 죽는 거예요.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갚는다는 것은 그 사망을 갚기 위해서는 생명을 대신 갚아야 되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생명을 줘야 되는데 그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피를 대신 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뿌렸다는 얘기는 이 생명체가 에서 피를 빼서 뿌리니까 이 생명체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생명체가 죽습니다. 왜? 피를 뺐기 때문에. 그 피를 뿌렸다는 얘기는 피를 공급했다는 얘기는 생명을 공급했으니까 이 피를 뺏긴 피를 흘린 생명체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것을 구약 때 계속 어린 양을 잡으면서 소를 잡으면서 피를 뿌리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이는 거죠.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 사망 죄를 속하기 위해서 갚기 위해서 속한다는 갚는다는 거죠. 갚기 위해서 다른 희생물을 계속 희생하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그것이 결국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을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도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없이는 살 수 없고 피가 곧 생명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우리 잘 사야 되죠. 물건은 눈으로 직접 이렇게 백화점이나 좋은 데서 가서 보고 어떤 분은 가격은 또 싼 인터넷으로 구입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인터넷이 없을 때는 백화점에서 구경하고 서울 같으면 저기 남대문 시장 가서 반값에 사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렇게 내가 어떤 물건을 사면 그 가치는 내가 지불한 그 돈과 같은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짜리냐? 내가 1,000만 원을 주고 샀으면 이것의 가치는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물건을 팔 때 1,000만 원 받고 싶어지죠. 10만 원 주고 산 거는 팔 때 10만 원, 최소한 10만 원은 받고 싶죠. 왜? 그 가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할 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선물을 하죠. 누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선물할 때도 그냥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은 작은 선물을 하지만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귀한 선물을 합니다. 왜? 그 격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자기 격이 있어가지고 선물을 할 때 내 수준이 있기 때문에 또 귀한 것을 선물하기도 하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할 때 교회는 우리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이 에클레시아 교회인데 이 교회의 가치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의 가치가 어떤 수준이냐. 이런 만 원, 1,000만 원, 1조, 요즘은 조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의 피값입니다. 피값. 죄를 속했다. 속하다는 그 단어는 갚았다 이겁니다. 죄를 대신 갚았는데 바로 그 값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또 하나님과 아들을 구분하는 또 그쪽 파에서는 이게 아들의 피라고 해야지. 그런데 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피라고 하죠. 이 또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동등하다는 의미예요. 피 흘리신 분은 아들이신데 왜 아들의 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피라고 했는가? 그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동등하다는 그런. 왜냐하면 예전에 아들은 아버지보다 열등하다 그런 종속설의 이단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밝혀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피라고 돼 있어요. 아들이 흘린 피가 곧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예요. 세상의 피도 얼마나 귀한지 만들지를 못합니다. 다른 인공관절 같은 거 만들어서 쓰는데 피는 만들 수가 없어요. 너무나 성분이 다양하고 복잡하고 이것은 어떻게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혈 굉장히 많이 써져 있죠. 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헌혈합니다. 헌혈. 사실 피를요 매혈 팔 수도 있어요. 돈 없는 사람들 보면 막 피를 팔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으로 희생으로 이제 헌혈을 하죠. 받지 않고 그 피를 모아서 환자에게 주는 거예요. 피가 부족한 건 다른 걸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멈추는 거예요. 저도 학생 때 헌혈 이렇게 붙어 있으면 많이 이제 헌혈을 해봤는데 헌혈할 때 다 줍니까? 다 못 줍니다. 내가 죽는데 내가 안 죽을 만큼만 빼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왜? 피 다 빼가면 내가 죽으니까. 그렇게 피가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 내게도 소중한 거를
조금이라도 빼주지만 필요한 입장에서는 그 피를 조금 모아서 살려야 되니까 그 피 준 사람 그 헌혈하러 가면요, 그 환자 부모님이 그렇게 막 고마워하죠. 뭐 돈도 받지 않으니까 막 너무너무 고마워해. 왜? 자기 자식 살리는 피니까. 혈액형 맞추려고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렇게 피가 소중한 거예요. 세상 사람도 피가 소중한지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피는 어떤 것이냐? 이 땅에 없는 피입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피도 다른 사람의 피를 속할 수가 없죠. 왜?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오염된 피다 이거예요. 피를 수혈하려고 하는데 피에 독이 잔뜩 있어. 폐혈증 걸려 죽게 합니까? 그래서 피 검사를 하고 수혈을 하는 거죠. 아무 피나 넣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천하 인간의 피가 다 더러운 죄인의 피예요. 죄로 오염돼서 그 피는 아무리 뿌려도 내 영혼을 속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최후의 방법은 죄 없는 피. 그것은 하나님밖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피로 보이지만 죄가 없는 피예요. 그건 영적으로만 분별이 되는 거죠. 그 피를 뿌릴 때 우리 영혼의 죄가 사해지는 거죠. 왜 그 피를 뿌리셨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혈을 하죠. 그러나 다 주지는 못합니다.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만약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이라면, 내 자녀라면 내 피를 다 줄 수 있죠. 왜? 나보다 내 자녀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된다. 그래서 피가 필요하다면 모든 피, 아니 장기라도 다 주어서 나는 죽어도 상관없고, 왜?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분량 때문에, 분량에 따라서 그 얼마를 줄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는 나 안 죽을 만큼은 줄 수 있지만 사실 목숨 내놓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웃이 아닌 자녀라면은 자기 목숨 버려도 아깝지 않으니까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피도 조금 흘리고 안 돌아가실 만큼만 피 흘리고 다시 그냥 깨어나셔도 되는데 아니었거든요. 완전하게 피를 다 흘리시고 운명하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찔렀더니 그 남은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완전하게 죽으셨다는 얘기는 피를 다 흘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분량이 바로 아들의 생명값이다 이거죠. 아들의 생명값. 우리가 나를 어떻게 보든 남을 어떻게 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하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피 한 방울씩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버리셨어요. 자기 아들의 목숨과 맞바꾸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은 하나님 아들의 생명인데 그 생명값으로 샀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아들만큼 사랑하시고 아들만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피 흘리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가? 내가 생각할 땐 난 그렇게 죄만 짓고 악하게 살고 그렇게 쓸모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건 내가 나를 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도 공부하다가 공부 좀 안 되면 막 그냥 살고 싶지 않고 막 다 때려치고 싶고 막 그렇죠? 그러거나 말거나
부모님은 정말 사랑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슬픈 표정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더 슬퍼하십니다. 아이가 잠 못 자고 고민하면요, 부모님은 잠이 안 오죠. 저러다 아이가 또 가출해서 어디서 이상한 짓 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 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도 알고 슬프게 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막 나를 괴로워하고 자학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의 패닉이 되십니다. 그 나쁜 짓 하지 마세요. 대신에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 천국이 있는데 천국에 금이 길바닥에 깔렸는데 거기 갈 내가 이 땅에 이 정도 가지고 내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기쁘게 살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 조금만 참다가 와라, 다 준비했다. 그 썩어질 없어질 땅에 너무 이렇게 마음 미련두지 말고 열심히 살다 와. 그렇다고 놀다가 오지 말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와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죠.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잠깐 여담으로 우리 이렇게 예배 준비하는데 보니까요, 꼭 저기 그 잔치 준비하는 그 순간 영감이 왔습니다. 예배가 뭐죠?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어디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막 준비하고 있잖아요. 막 찬양 드리고. 예배는 딱 크게 얘기하면은 세 가지로 하면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막 고백하는 거예요. 힘든 마음 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후에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의 말씀, 우리를 붙드시는 말씀, 위로의 말씀을 막 듣고, 그 다음에 그 기쁜 마음으로 서로 이제 교제하는 거죠. 교제. 저는 항상 이 세 가지가 이 교회 예배의 세 가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만 들으려고 해. 하나님께 아뢰질 않아. 아닙니다. 먼저 내 마음을 토해 놓아야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 위로와 사랑이 채워지는 거죠. 기쁨을 회복한 다음에 생명이 충만한 상태에서 서로 막 이제 가까워지죠. 그래서 교제하고 싶어지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가세요. 네, 교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나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의 가치를, 나의 소중함을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고 높이고 기억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가치, 그 소중함처럼 동일하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들의 피를 흘리시고 나를 사신 거예요. 구해내셨다고요. 나를 소중히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나를 자학하지 않습니다. 나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웃도 보이는 거예요. 옆에 형제자매들. 아,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고 계시구나. 내가 얼마나 큰 사랑 받고 있었는지를 깨달을 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나도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남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면요, 내가 판단하는 판단으로 나를 생각합니다.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맨날 자학해, 괴로워. 그런 눈으로 남을 보세요. 쟤 나보다 더 안 해, 심하네. 와, 얼마나 무시하고 학대하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그 값으로 사셨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나는 왜 나를 자학했어? 왜 나를 학대했어? 왜 나를 무시했을까?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고 나를 무시한 것, 이것이 죄라는 걸 알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아요. 이제는 내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니, 나를 소중히 여기시니,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시니, 예수님처럼 여기시니 내가 나를 축복하고, 내가 나를 격려하고, 내가 나를 위로하고, 세상살이 아무리 힘들어도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해서 나를 굳게 세우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똑같이 예수 피 흘리셨으니 그렇게 소중한 영혼이구나.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아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받고 있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걸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느냐. 그 증거가 나의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리게 했다. 그 피값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지는 알고 있죠. 근데 목사님 어떻게 제가 예수님하고 동등해? 그 생각이 바로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판단,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고, 그걸 알게 되면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응? 아까 사람하고 좀 달라 보여요. 너 굉장히 소중하구나. 응? 너 굉장히 비싸 보이는데 오늘? 응? 이 우주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걸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를 사랑하고,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웃도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요.